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욥기서 22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4절입니다. 네.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정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네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권세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서 산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내 사방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네. 욥기서 22장은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시는 것이 너의 경외함 때문이냐? 하나님의 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 재판정에 나가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네. 재판정은 그 결정이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집안이 다 망가졌잖아요. 망했잖아요. 쫄딱 망한 거죠, 욥은. 망해서 지금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고, 또 욥의 편에서 욥을 위로해 주거나 욥의 편에 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편이 없는 거죠.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내 편이 없다. 뭐 내 편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럴 수도 있지만 내 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서러울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한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는다고 하면 그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또 어떤 판결을 받는데 재판을 받았다. 정말 여러분 어디 재판 받을 때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한 재판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억울하다. 정말 죽고 싶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판사를 믿었는데 판사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돈 받은 거 아닌가? 판사들 판단하는 거 보면 참 헌법재판소 판단하는 거 하면 참 세상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누굴 믿었습니까? 누굴 믿고 사세요? 사람 믿으면요 실망하게 되고 화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 믿어서는 안 됩니다. 5절에 내가 행한 악이 크지 아니하냐? 욥이 행한 악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끝이 없다. 네. 전에는 그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엘리바스의 표현이 상당히 거칠어졌어요. 무서워졌어요. 점잖게 전에는 그 엘리바스가 점잖게 말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지. 6절에 너는 까닭없이 형제들의 저당물을 압류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저당물을 압류하는 거. 저당물 있잖아요. 돈 빌려주는 대신 저당물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돈을 빌려줄 때 저당물 잡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의 겉옷을 저당물로 잡아요. 겉옷. 그러나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저당물, 돈을 갚지 못해도 해가 지게 되면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겉옷이 그 사람 이불이다.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인데 그것을 저당물로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하냐. 돌려주라고. 그 다음에 또 해가 뜨면 또 저당물로 붙잡고 또 해가 지게 되면 또 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는 그 금전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금전거래, 돈 빌려주고, 돈 꾸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든지, 이자를 받더라도 제1금융 있죠. 1금융. 1금융 이자 정도 받는 것은 용인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 금전거래 할 때는 꼭 목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네? 돈 꾸고 빌릴 때 목사에게 보고하고 돈 빌려주고 돈 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생기게 돼 있어요. 되신 대로 교회에서는 빌려주고 꾸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욥은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건 지금 엘리바스가 오해한 거예요. 크게 오해한 겁니다. 욥이 뭐 저당물을 압류해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그런 적 없습니다.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사실관계가 틀려요.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욥이 그런 적 없어요.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 없어요. 8절에 권세 있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고 존경받는 자는 거기에 산다. 예. 욥이 뭐 권세 있는 것처럼 존경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사실이 아니다.
왜냐? 지금 봐라. 지금 재산 다 없어졌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욥이 잘못한 걸 다 드러내신 거다. 이런 말이죠. 9절에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고아들의 팔을 부러뜨렸다. 아니, 언제 그런 적 없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1장 13절에 보면 3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며 그분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한 분이 아니시냐?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가 나를 아비처럼 여기고 자랐으며 내 모태에서 나옴으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다. 네. 남종이나 여종 다 살폈고 고아도 내가 돌보고 과부도 내가 인도해주고 가난한 자를 보면 지나치지 않고 19절에서는 가난한 자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받아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22장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내 사방을 둘러싸고 공포가 갑자기 너를 두렵게 하며 흑암이 너로 볼 수 없게 하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는다. 큰 재난,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이런 과정을 봐라.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 예. 지금 이런 과정을 볼 때 너는 이런 사람이 틀림없다. 그게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이거 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추측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럴지 모릅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 당사자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은 당사자가 고지고대로 말해주는가?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좀 물어보기 힘들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예,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별들. 여러분 참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별들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요즘 뺀대요. 해왕성까지. 그게 우리 이 태양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야 이게 태양계가요. 이 별들이 모여 있는 이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점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니까. 저게 태양계라고. 태양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이에요. 조그만해요. 점 찍어놓은 것보다 더 작아요. 조그만해. 그런 태양계가요. 별무리가 한 1000억 개 모여있는 게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그 우리 은하가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래서 지구에서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 가려고 그러는데, 지구 다음에 화성이잖아요. 화성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화성 가서 한번 살아보자. 화성에다 근사한 호텔을 지어놓고 놀러 오세요. 그럼 가실 것 같아요? 화성 구경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화성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전에 2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2년? 지금 6개월이면 갈 수 있답니다. 많이 좋아졌죠? 좀 더 빨리 가면 한 2달 만에 갈 수 있을까요? 2달이면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화성에 갔는데 2달 걸린대. 한번 가봐야지. 2달? 아니,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고속철을 놨어요. 고속철. 부산까지. 여러분 부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서울 용산역 가는데요. 사경에 참석하려고, 방학 때. 할머니하고 같이. 아침 8시 반 열차를 타요. 비둘기호. 그 비둘기호는 다 서잖아요, 역마다. 그러면 저녁 6시에 용산역에 떨어져요. 서울역인가? 서울역인가? 예, 서울역인가 보네. 용산역인가? 떨어집니다. 그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 반차 타가지고, 오후 6시에 떨어지면 몇 시간 타는 거예요, 열차를. 아휴, 얼마나 지루한지 말이죠. 그걸 다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시간 얼마 걸린대요? 한 2시간이면 가나요? 금방 갈 겁니다. 2시간도 2시간인가 밖에 안 걸릴 거예요. 2시간도 안 걸리는가? 3시간? 예? 1시간 40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400km 달린대. 400km짜리 개발해 놨어요. 400km. KTX가 보통 220km 달리죠. 근데 270km까지 달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게 440km인가 달리는 거.
500km가 목표래요. 500km. 500km면 뭐 거의 비행기 속도네요. 팍 달리는 거 아닙니까? 옆에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행기 보통 시속 900km인데 여객기가 보통 900km에 시속 900km. 그럼 뭐 500km, 이야, 얼마나 좀 빠릅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는데 화성까지 2달 동안 6개월 가는 거. 근데 6개월 동안 가잖아요. 집에 못 와요. 올 수는 없습니다. 가는 동안에 연료 다 써요. 거기서 알아서 생활해야 돼요. 가는 것까지만 보내줘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보내려고 그래요. 가서 농사도 짓고, 예. 어떻게 뭐 지하수를 파든지 하여튼 간에 무슨 수를 내서라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생존을 해야 돼요. 한 달, 2달 양식은 가져가고, 예. 화성 보낸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 한 1000억 개 되거든요. 태양계와 같은 별무리가 1000억 개예요. 그런 별무리가 1000억 개.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와 같은 그런 별이, 우리 은하도 멀리서 보면 별이잖아요. 우리 은하도 작은 별이래요. 그런 게 한 1000억 개 모여 있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은하와 같은 별이 1000억 개 모여 있는, 그걸 소우주라 그래요. 그걸 소우주. 그 다음에 또 그런 소우주가 1000억 개 모여 있는 거, 그걸 대우주라 그래요. 그 우주가 끝이 없어요. 그거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가 어디 있어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지구에 90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조그만한 지구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소수의 믿음시키는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 소수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소수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가장 높은 별들을 보아라. 별들이 뭐 얼마나?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은 별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몽골에 가면은 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저는 그 초원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몽골 그 초원에 나가면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원체 많이 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도록 게르 있죠, 게르. 게르
그래서 쉴 수 있도록 게르의 침대들이 있어요. 게르 안에 들어가면 침대가 돌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한 4개 정도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예. 그 우리 침대에 이렇게 막 앉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앉을 수 있죠. 근데 몽골에서는 함부로 그 침대에 앉으면 안 돼요. 그 어른들이 쓰는 침대에 함부로 앉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어디서 배워먹고 어른들의 침대에 함부로 앉아. 이렇게 잠자리, 그 어른들 침대에 함부로 앉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앉아야 돼요. 네. 그 이제, 게르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예.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고기 요리 있잖아요. 그 양을 좋아하니까 양고기 요리 해준대요. 예. 그 양고기 먹고. 양고기에선 누린내가 좀 나요. 노린내가. 예. 그래도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르에 나가서 이제 보면은 초원에서 밤하늘 깜짝 놀란대, 한국 사람들이. 이야, 예, 별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감사할 일이죠. 13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기를,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욥이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뭘 아세요? 두 번째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4절에 세 번째,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은신처이니 그분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궤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니실 뿐이다 하는구나. 네.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에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속으로 말하는 거 들리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또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안다는 이 말은 깊은 이해를 가르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깊은 그 이해와 동정이 여기 들어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엄마가 어린 자녀를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말은 잘 못해도
표현은 잘 못해도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편한지 엄마는 알고 있잖아요. 얘 배가 고픈가 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사랑한다는 건데,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절에) 너는 저 악한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그 악인들이 걸어간 길, 악인들이 행하는 일. 욥은 그런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악인들은 16절에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제대로 결실도 보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17절에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셨다. 악인들의 계획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21장에서는 악인이 어떻게 말한다 그랬습니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에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는구나. 네.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악인이에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하면 어떨까요? 부모 된 사람이 자녀가 아유 귀찮아요. 관심 끄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든 어디 가든 누굴 만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이거 키워놨더니 머리가 좀 크더니 짐승이 되었구나. 자녀들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래도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특히 믿는 부모를 두고 있으면 잘 상의하고, 부모가 있으면 상의해야 돼요. 말씀도 드리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래야 됩니다.
개입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제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이, 뭘 쓸데없는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거는 애 다 베린 거예요. 애 다 베렸어요.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아니, 개입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뭐 언제 도와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뭐 알아달라 그랬습니까? 아이, 글쎄,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이제 철이 들었구나. 내가 관여 안 해도 되겠네. 도와주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 그러시는가요? 야, 이거 너무 저고리가 없는 거죠. 야, 이게 돼지로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쥐새끼로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제 산에 갔다 왔잖아요. 재밌는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밖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요. 뭐가 계속 보시락보시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 땅이 낙엽이 이렇게 있는데요. 땅이 계속 땅 속에 땅이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아, 두더지가 지렁이를 잡아먹고 있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땅 속에서요. 지렁이 이만한 게 있잖아요. 뭐 푹 그 뱀처럼 나오더니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 지렁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더지가 자기 잡아먹으러 오는 거. 두더지가 그 지렁이 참 좋아합니다. 멧돼지도 지렁이 좋아하고요. 죄송한데 지렁이는요, 또박또박 잘라놔도 다 삽니다. 아세요? 지렁이는요, 토막토막 잘라놔도 그 각자가 또 다 살아요. 안 죽어요. 지렁이가 그렇습니다. 아, 지렁이가 뭐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뭐. 아니, 그 어떻게 알고 그 땅이 막 움직이고 흔들리니까, 아, 두더지가 가까이 온다. 막 땅속에서 막 달아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두더지는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이 햇빛 있는데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요, 갑자기 두더지가 쑥 나온 거예요. 그 지렁이를 쫓아서. 그 지렁이를 막 달아나고. 저 녀석 봐라. 예. 나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 그 지렁이는 잡아먹지 못했죠. 이야, 달아나는 지렁이, 쫓아오는 두더지. 우리는 두더지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렁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큰 죄를 지었다. 지렁이가.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두더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렁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죄를 짓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아주 못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교만하고, 또 은혜를 주면 줄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면 해줄수록,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분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예수 믿는 성도인데 성경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싫대요.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돈 많이 법니다, 수익이 많이 늘 겁니다.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8절 다시 보시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워주셨는데 악인들의 계획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19절에 의인이 보고 즐거워하며 무지한 자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였고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을 삼켰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의 남은 재산조차도 다 삼켜버렸다. 남은 거 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잘 되는 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걸 쓰지 못해요. 어떤 분이 재산이 조가 넘는데 조가 넘어요. 그러면 1,000억, 2,000억, 3,000억, 4,000, 5,000, 6,000 그러면 1,000억이 10개 있으면 조잖아요. 아니 10억 모으는 것도 힘든데 1억 모으는 것도 힘든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아껴 쓰고 절약해야 1,000만 원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5천 모으려면은 5년 동안 지독하게 아끼고 안 쓰고 친구들하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야지 5천 모아요. 5천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5천 정도 모이면 종잣돈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억을 모았다. 직장생활 하면서 야, 그거 엄청나게 그 사람 친구도 없을 거야 아마. 네. 그러면 간신히 1억 모으는 거예요. 근데 조가 넘어요. 그 사람 재산이 한국 사람 한 1억 2천인가 뭐 1조 3천인가 뭐 2천인가 된대요. 근데 하는 말이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크루즈도 타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못 가요. 아마 잠잘 시간도 없을 겁니다. 푹 좀 자고 싶은데 신경 쓸 게 하도 많아가지고 화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돈이 이렇게 많으면 매일같이 왕 같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으니까 나는 매끼 왕같이 밥 먹을 거야. 먹을 수 있나요?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음식도.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지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병희 목사님도 산에 기도하러 가면, 야, 그 밥 지을 때 좀 질게 하라고. 아니, 그럼 좀 맛이 없을 텐데요. 좀 이렇게, 알겠어요. 좀 질게 하라고. 그 질게 안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질적하게, 밥을 좀 질적하게 해가지고, 예. 좋아하시죠?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면 자꾸 졸음이 온다고, 잠 온다고. 알겠습니다. 약간 질게. 그 밥을 조금 이렇게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릇을 다 비워요. 아, 맛있게 드시는구나. 밥을 좀 낮게 담잖아요. 야, 밥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이 밥이 많다고. 야, 그 뚜껑 좀 줘봐. 덜어요, 또 한 숟가락. 뭐 한 숟가락 덜을 것 같으면 드실 것 같은데? 한 숟가락 덜어서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밥 많다고. 참 잘 드세요. 네. 국도 시래기국, 예. 소고기 이렇게 들어간 시래기국 잘 드시고, 열무김치, 예. 물 많은 열무김치 좋아하시고, 예. 북어찜 같은 거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이게 연세가 높으셔도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자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바빠서. 만날 사람들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결제할 것도 많고, 처리할 게 산더미처럼 많아가지고, 또 일이 다 잘 되나요? 속상한 거, 화나는 거, 열받는 게 많아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돈 쓸 시간이 없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잘 사는데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욕심은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좀 맡기신 건데 자기만 위해서 쓰고 어떻게든 상속을 제대로 세금 적게 내고 상속이나 잘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물질을 써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기도원을 잘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갈 수 있으면 여행도 가고 에버랜드라도 그죠?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가고 좋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다 좋은 건가요? 바쁘게 살아서 누구 좋으라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주일 피해서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 피해서 가는 여행은 좀 싸요 또 여러분. 주일 피해서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금요일날 돌아온다든지 목요일날 돌아온다든지 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토요일날 돌아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주간씩 가는 것도 있죠. 그거 잘 가면 되는 거죠 가서 주일날 조심해서 하고 그 식구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그걸 누굴 물려주려고
그렇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 그걸 쓰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다 쓰시라고요. 장부에 남기지 마세요. 이병용 목사님은 연말에 장부에 뭐 남기지 못하게 하세요. 경상부 장부에 절대 남기지 말 것. 어떤 성교비로 보내든지 하여튼 다 남기지 말고 다 쓰라는 거예요. 끝까지. 쓰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건데 왜 남기냐. 그래서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건데 그래도 일반적인 원리적으로 볼 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적용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오해다 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은 미물과도 못한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나를 상자 안 갖고 가네.